아프리카 잠비아의 어떤 고산지대에 바벤바라는 작은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15만 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인데요. 이 부족은 독특한 범죄자 교화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벤바족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유명한 부족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용서의 문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광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삥 둘러서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화하느냐? 그것은 모인 사람들이 다 순서를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지난날에 잘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즐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엄숙한 자리에서 농담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형식적인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두가 정말로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가 보여줬던 지난날의 선한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몇 시간 아니면 길게는 며칠 동안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마을은 며칠 지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서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내가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범죄자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찾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웃과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범죄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범죄자와 같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들추어 심판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휘감아 안아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심판의 화살들을 대신 맞아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에 자기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처음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왔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은 확신이나 보증이나 어떤 자유함이나 기쁨과 같은 그런 다양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드러내어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도 이 단어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다가 나중에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에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담대히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배운 지식인도 아닌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전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다른 믿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할 때 이 담대히가 바로 같은 맥락의 담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우리는 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 주의 전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담대함, 담력과 자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과 22절의 끝부분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담대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 겁니다. 근거가 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즐거워하자.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마지막 심판 날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본질을 기본 삼아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안다라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탕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믿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았으니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한다라는,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변해야 될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worship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service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예배와 관련된 번역들인데요. 각각 그 뉘앙스는 다 다릅니다. 먼저 worship이라고 하면 굴복한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샤하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이것을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서비스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말이잖아요. 섬김. 이것은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함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월십의 예배와 서비스 예배를 동일하게 모두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월십, 경배, 제사적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형식적인 정결의식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할 때, 제사를 위해서 제단에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도 자기의 의복을 갈아입어야만 됐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를 깨끗게 하는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을 행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뿌림과 물로 씻음이라는 단어는 다 정결의식의 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정결의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외적인 몸이나 재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고 양심에 한다라고 해요. 이것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것, 뒤에서 이제 더 강조한 것이 뭐냐면, 마음은 참 마음과 그 다음에 양심은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참 마음을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 없는 마음, 온전한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가장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잘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또 제물을 쓸 정결한 제물을 골라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예배를 준비한 이후에 모두가 함께 성전에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몸 씻고 옷 다려서 입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랬습니다. 토요일이면 목욕탕 갔고, 그 다음에 옷을 다려놓고 헌금도 다려놓고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기도로. 여러분, 씻음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럼 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더러운 곳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마음으로 범한 죄는 없는지, 형제와 다투지는 않았는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나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짊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일찍 오기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막 허겁지겁 올라오지 않고, 앞에 찬양하는 시간은 뭐 우리가 준비 찬양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찬양이 끝날 때쯤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예배를 그냥 설교로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맞춰 오신 분들도 종종 가문에 콩다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20분, 30분 미리 와서 성전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들로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문도 한번 찾아보고 그 의미를 먼저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대충 시간만 채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무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기도로 나를 돌아보고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할 때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다. 여러분, 확신은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 흔들리지 말아라. 그럼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답을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면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무엇이 다른 교훈인가? 6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는, 예배자들은 말씀과 그 말씀에 전해주는 교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던 바른 교훈은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내부의 편의시설이나 무슨 친교를 위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의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가 다른 것은 만족하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예배에서 예배자가 구할 것은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라올 때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없고 교회가 건물만 있고 친교만 있고 교제만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에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해서 마음이 부패해진다.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는 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비판과 언쟁만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월십의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 예배에 대한 다른 언어가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섬김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섬김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어디서 섬겨야 되느냐? 우리의 드려지는 삶 속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뭐냐? 무슨 홀리한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예배냐? 그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뭐냐? 서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 서로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세상은 점점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형화되어 가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마켓에서 싸움이 붙었는데요.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회 성도예요. 목사님이 와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둘이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대상은 뭐냐?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19절에 나오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행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려질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아서 혼자서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내일은 저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교회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라도 예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월십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월십이 될까 잘 모르겠지만 서비스는 되지 못하는 반쪽 예배에 불과한 것뿐이죠. 왜냐하면 섬김을 위한 관심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 섬김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없으니까 서비스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또한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이 무슨 서로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관심이 깊어지면요,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간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생활까지도 뭐 이러쿵저러쿵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도리어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막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 뒤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서로 돌아보는 행위 자체가 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명령이고 의무이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위하며 서로 격려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서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좀 가져주세요.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친한 사람만 하지 말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 모두에게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린 거룩한 영적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가졌다 싶으면 내가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많이 가졌어 라고 하면 좀 으쓱대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좀 교만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근데 또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뭘 합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다 심해지면 절망하기도 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은 비교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갖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그래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월십과 서비스의 두 요소를 포함해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배당에 모여서 믿는 도를 굳게 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힘써 지켜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모이기에 힘쓰라. 25절 말씀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 모이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공동체 모임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모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개종한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모이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느냐? 세상적 분주함 때문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두 번 멀어지다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뭐가 멀어질까요?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서로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격려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점점 멀어집니다. 왜? 세상의 연락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멀어지지 않도록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자들의 삶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어느 누구도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함께 모이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예배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만큼은 우리가 의무적이라도 의무감을 가지고라도 예배에 모이고 말씀 배우는 자리도 우리가 좀 힘들고 좀 귀찮고 배우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